자, 세상에는 성탄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성탄절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쉬는 날, 노는 날, 먹고 마시는 날이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우리의 성탄절입니다. 요즘은 성탄절이 와도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세상이 더 화려하게 장식을 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화려하게 꾸밀 것인가 세상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멸망이죠. 사망이죠. 지옥입니다. 아무리 소박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경에는 기다림과 관련된 인물이 많죠. 그 중에 세례 요한이 굉장히 대표적인 기다림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데 자신의 삶을 다 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소망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께 소망을 둔 삶이었어요. 이 시간에는 기다림의 사람 요한의 출생을 중심으로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5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7, 58절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 이웃과 친족들이 찾아와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온 동네가 기뻐하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아도 기쁜 일이죠. 요즘은 환경 오염 때문에 젊은 분들이 결혼해도 결혼 자체도 많이 안 하는데 그나마 결혼을 해도 출산율 자체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불임인 그런 부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시험관 아기를 갖는 경우가 있죠. 이게 굉장히 어렵대요. 쉽지가 않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아기를 가지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부부가 있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출생은요, 이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아이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이고 아버지는 사가랴죠. 이 부부는 아기를 갖고 싶어서 결혼한 때부터 계속 기도해 왔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도해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늙고 말았어요. 그대로 그냥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이 가정에 아기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 부부에게도 기적을 베푸신 거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요, 제사장이에요. 하루는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대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향단 앞에까지 가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분향단 오른쪽에서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을 하는 거죠. 사가랴야, 너의 간구를,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수십 년 평생 해온 그 기도, 이때 응답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전하는 거죠. 천사는 이어서 여러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뭐라 해라?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둘째, 이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 요하난에서 온 말인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읽은 대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은총 베푸신 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죠. 세 번째로,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으로 키워라. 술 마시게 하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누구 생각납니까? 성경에 삼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부부에게 이야기할 때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하잖아요. 넷째, 아기는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고 백성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다섯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할 것이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킬 것이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아기가 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사가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 네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천사가 말한 대로 그 순간 사가랴는요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도 막히게 되어서 못 듣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엘리사벳은 정말로 아기를 갖게 됩니다. 10개월 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읽은 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아기를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도 기뻐하고 친인척들도 다 기뻐하고 뭐 당사자들 부부 당연히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자식 낳을 소망이 완전히 끊겼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소망이 이어지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보면서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찾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저출산 사회가 됐어요. 우리 한국 사회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죠. 뭐 학교도 고민이 많고 유치원도 고민이 많고 다 고민이에요. 그리고 교회들도 마찬가지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출산율이 좀 올라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부부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아이를 주시잖아요. 고령화 사회가 왔기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낙심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제2의 세례요한, 제3의 세례요한, 제4의 세례요한, 100번째 세례요한 얼마든지 우리 안암교회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사회 전반이 얼어붙었어요. 교회들도 위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교회들이 막 어렵고 힘들고 막 위축됐는데 이런 와중에 막 2배, 3배씩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들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교회들은요. 코로나 상황에서 다 내리막길인데 그 교회들은 오히려 올라가고 부흥하고 성장하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을 모시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예. 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킵시다. 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게 돼요. 이날 집안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아기 할례를 하는데 그걸 참관하고 보는 거예요. 이때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게 이제 토론이 벌어진 건데 다들 뭘 제안을 하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 아기 이름도 사가랴라고 짓자. 모든 친인척이 전부 사가랴라고 짓자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굉장히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어서 아버지의 역할을 이어가게 하자, 이런 거 아니었겠느냐. 굉장히 공감이 되는 얘기죠. 아버지가 이제 제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사가랴로 짓고 어차피 이 아이가 제사장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아기 엄마 엘리사벳이 아니다, 고개를 저으면서 요한이에요, 요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친족들이 전부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집안 안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다. 우리 친인척 다 뒤져봐라, 요한이라는 이름 없다. 왜 요한이라고 하느냐?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이제 말 못하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제 아빠한테 가가지고 애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겠느냐고 이제 손짓 해가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판을 달라고 해가지고 쓰는데 거기 뭐라고 씁니까? 요한이라고 딱 쓰는 거예요. 친족들이 전부 놀랍게 여겼다는 거죠. 자, 63절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왜 요한이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요한이라고 이름 지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짓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한은 관습에 따라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흐름 따라 살아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이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이 아이도 제사장이 되겠거니 다들 그렇게 생각들을 한 거예요. 동물 잡아서 동물 피를 뿌리면서 뭐 속죄제를 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로 주신 이유는 뭐냐?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요, 동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아기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관습과 하나님의 뜻이 살짝 충돌하죠. 집안 사람들은 전부 우리 집안에 대대로 이런 관습으로 이름을 지었으니까 사가랴로 짓자, 이렇게 나가는데 이 부모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요한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이 저쪽으로 가자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반대쪽을 가리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많은 사람이 관습을 얘기할 때,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가자고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저쪽으로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그들이 담대히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따랐어요. 그 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느낌을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소망이 끊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관습대로 해오던 것, 그것을 질타하시죠. 그런데 이제 관습을 주장하던 사람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관습대로 안 하시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관습을 붙잡습니다. 자신들의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그들은 전부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제자들은요, 우리는 너희들의 말을 따를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야 된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불만을 말합니다. 아니, 그전에는 스승님에게 다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는 예수 따라 전부 저쪽으로 갑니다. 이 제자들이 막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 제자들의 인간적인 욕구, 인간적인 어떤 요청이 막 쇄도할 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돼.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과 세상 일이 충돌하면 어떤 것을 택해야 되나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잘 오신 거예요. 네? 예배 드리는 게 성공인 줄 믿습니다. 네, 예배 드리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드리면 좋겠다고 내게 감동을 주시는데 또 내 마음 한편에서는 이거 이쪽에 쓰고 싶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보통 갈등이 아니죠. 이게 진짜 어려운 갈등이죠. 얼마 전에 양주로 이사 가신 최신순 권사님 신방 갔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갔는데 우리 교인들이 같이는 못 갔는데 최근에 이제 교인들 한 7분 저하고 같이 이렇게 갔다 왔어요. 거의 한 3, 4년 만에 4년 만에 신방을 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는데. 이 최신순 권사님 남편이 안 계세요. 혼자 계세요, 지금. 가진 재산이라고는 재산도 없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문동에 집이 하나 이제 물려받은 집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팔린 거예요. 팔렸는데 뭐 엄청난 그 돈이 생긴 게 아니라 뭐 조금 생겼어요. 돈이 조금 생겼어요. 이걸 10분의 1을 뚝 잘라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당회에서 이걸 보면서 뭉클하더라고요. 장로님들도 야,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아들도 형편이 안 좋아. 아들도.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거다. 뚝 잘라서 그냥 11조를 드리더라고요.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내 몸은 다른 걸 하고 싶어요. 어떤 걸 택해야 됩니까? 주님은 야 기도해라고 막 기도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내 몸은 텔레비전 보고 싶고 뭐 스마트폰 보고 싶고 뭐 영화 보러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어떤 걸 여러분 택해야 됩니까? 이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그전에 들어봤는데 감동적인 예화가 하나 있어요.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권사님인가 집회를 가시는데 교회 예배 드리고 가는데 길에 가는데 기도하라 기도하라 감동이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길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다가 어느 건물 밑에 가는 길 도로에 건물 밑에 어디 구석진 데 들어가서 거기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기도하라는 감동이 오니까 막 기도한 거죠. 뭐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저 여자 이렇게 집에를 딱 갔는데 도둑이 들은 거예요. 집안을 다 뒤집어 놨는데 세상에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집안을 다 뒤집어 놨는데 귀중품이고 돈이고 하나도 못 찾고 그냥 뒤집어만 놓고 간 거예요. 주님은 봉사하기 원하시고 내 마음은 귀찮게 생각될 때 여러분 어떤 걸 택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믿기 싫다 그럴 때 성경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붙잡아야 합니까? 현실은 불평할 상황이에요. 현실은 막 불평하고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 감사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나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날씨가 눈 오는 날씨입니다. 눈이 오면 눈을 쓸어야 되거든요. 예? 눈 오면 교회 눈 쓸어야 돼요. 오늘 눈이 내렸어요. 예? 근데 이제 옆집 가게는 직원들이 많으니까 다 쓰는데 그건 길만 쓰면 되잖아요. 우리는 주차장이 넓어요. 근데 전사님들 올 때까지 기다릴까 했는데 사람들 지나다니고 교회 건물이 다른 데 쓰러져 있는데 교회 건물에 눈이 쌓여있으면 은혜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이거 교회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주일이고 마음은 조금 초조한데 쓸자 그러는데 불평이 약간씩 올라옵니다. 이거 눈이 왔어야 했나? 눈이 왔어야만 했나? 내가 이걸 쓸어야만 하나? 그러는데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런 감동, 이런 명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쓸면서 이제 감사를 헤아리기 시작하는데, 첫째, 새벽이라 사람이 많이 밟질 않아서 잘 쓸려요. 그래서 감사. 두 번째, 눈이 많이 안 와서 감사. 10cm 오면 힘든데 많이 안 와서 감사하더라고요. 잘 쓸리더라고요. 그리고 눈 치울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치울 수 있는 교회 마당이 있다는 게 또 감사하더라고. 예? 마당이 없고 그냥 건물이 주차장도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눈 쓸 때만 좀 불편하지만 넓은 주차장이 있으니까 차도 주차하고, 이거 감사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을 쏠을 수 있는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는 제목을 찾기 시작하니까 한두 끝도 없더라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고 사람들이 놀랄 때 더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64절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천사가 말한 대로 사가랴의 입이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입이 열릴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다 된 거예요. 그대로 전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해주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전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요 모두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오신다고 한 대로 오시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대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전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불신의 입을 다물게 하셨어요. 못 믿는 그 입을 딱 다물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이제 그의 입이 열렸는데 이 입은 이제 다른 입이에요. 이전의 입과 달라요. 이제는 믿음의 입이에요. 믿음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가랴 입에서 믿음의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입이 믿음의 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65절 66절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다 궁금하잖아요. 이런 여러 기적들이 일어났으니까 이 아이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무엇이 될까, 뭘 하는 사람이 될까 다 궁금했어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이 아이가 박사가 될까? 이 아이가 기업의 총수가 될까? 이 아이가 노벨상을 받을까? 이런 기대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복되고 성공적인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세례 요한처럼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에게 소망 두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